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3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로마서 9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죠. 9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특별히 인간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인간의 구원 속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절대 주권의 이 정당성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또는 인간의 어떠한 환경, 뭐 혈통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과 유기의 역사를 펼쳐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9장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지난 시간에 바울이 10절에서 얘기했듯이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바로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40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모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내가 세운 이유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바로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했더니만 바로가 그걸 거부합니다. 계속 거부해요. 그 하나님께서 온갖 능력을 다 보여주시죠. 하나하나씩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나서도 거부하는 그런 바로의 마음을 얼마나 완악한 마음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의 깊은 역사 속에서는 그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경배할 테니까 내어 주시오 하면은 바로가 아이고 내가 오늘 몸도 안 좋고 그런데 그냥 따지기도 귀찮다. 데려가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정말 사망과도 같은 그 종살이에서 건짐을 받는 것에 대한 감동이라든가 뭐 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부하고 한 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거부하고 해서 10가지 재앙까지 가지 않습니까? 마침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무릎을 꿇게 하시죠. 처음부터 장자의 그 재앙을 보내셨으면은 처음부터 꺾여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장악되어져서 섭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려고 전파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18절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히 여겼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 완악하게 하신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한 이 섭리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바울이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혹 묻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의문이 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뭔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바로를 허물하십니까? 라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섭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왜 바로를 허물하시고 왜 그에게 죄의 책임을 묻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반문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은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그냥 여기서 그냥 툭 이런 질문, 반문을 갖다가 이렇게 던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 때죠. 한번 보면은 이사야 45장 9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잘 표현된 내용이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죠. 근데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툽니다. 뭐라고 다투냐면은 그 다투는데 그 다투는 자를 향해서 너 화 있을진저 그러죠. 네가 뭔데 지금 다투냐 이겁니다.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흙이 그 토기장이와 변론을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만들었고 또 손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아니 찻잔이 있으면 찻잔에 손잡이가 있어야 되지 왜 손잡이를 안 만드십니까? 라고 누가 그렇게 해요? 그 옆에 있는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에게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더라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토기장이한테 진흙덩어리가 뭔데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지으신 이와 더불어서 다툴 수 있겠냐 말이죠. 한 조각 같은 자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허물 하시겠습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바로 거기에 대한 의문에 대한 반문에 대한 답변을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그래요. 매우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아. 사람이라는 뜻은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그걸 주지시켜주고 있죠. 이 사람아, 너 붉은 흙아.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붉은 흙아. 그러면서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네가 감히 누구인데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한 분이 당신의 그 속성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땅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받은 물건들이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말이죠. 저 달이 왜 나는 태양처럼 그렇게 밝게 빛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왜 저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습니다. 누가요?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에게? 창조주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그러한 인간들이 겨우 수천 년, 수만 년, 몇 년이 된지 모르죠. 하여튼 아담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 갈고 닦아서 만들어낸 그 요즘 최고의 인공지능 아닙니까? 최고의 과학기술이 그 인공지능을 만든 그 정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살아 계십니까? 당신 살아 있느냐?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 영역에 침범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우리 인간도 그러할지언데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의 영역은요, 우리 인간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서로 병립해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어진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당신의 섭리 영역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손오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부처님 손에서 놀아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 그런 반문이 가당키나 하나 말이죠. 지금 바울은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근본으로 넘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뭐에 대한 근본? 존재론적 접근입니다. 인간의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 관계를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이 선택과 이 유기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의지의 영역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분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기에 반문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이러한 마음가짐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이런 마음가짐이 서야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 화가 생겼다. 나는 이제 망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 주제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제 망하게 됐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망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글과 같은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뭐 불평을 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그것이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도 다르고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겁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 같은 이 진흙덩어리 한 덩어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우리가 이 진흙덩어리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처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한 영혼을 어떻게 다루신다? 천하보다 귀하게, 이 땅의 그 어떤 것부터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에 대한 그런 관심, 우리에 대한 그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예를 하나하나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21절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죠. 이 보잘것없는 이 진흙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맨 처음에 진흙을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보잘것 없죠. 흙덩어리가 무슨 보잘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 보잘것 없는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 땅에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니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들어가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짐승과 같죠. 하나님 우리를 갖다 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진리로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음을 받은 자들이 아담이 타락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짐승과 같은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만 살아가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그걸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에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한이 그에게는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은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논리를 펼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펼치는 논리는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모든 이론을 펼쳐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뭐 우리가 어떤 논문의 권위를 갖다가 인정받으려면 그 논문을 인용한 자료들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인용물들을 가지고서는 논문 써봤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권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논리를 펼쳐나갈 때에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용해서 지금 펼쳐나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의 권위로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해 주셨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 고백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8장 찾아가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너 저 토기장이 집에 한번 가라 해서 가는 중이에요.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서는 예레미야가 가봤더니만 토기장이가 그 농로 있죠, 막 돌리는 거 거기다가 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토기장이 예레미야가 갔어요. 그때에 이제 막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침에 파상시켰다는 거, 부셨다는 겁니다.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 저 토기장이 집에 가라. 갔더니만 토기장이가 그릇을, 진흙을 한 덩어리 가지고서는 막 농로를 통해서 막 만들어. 딱 보더니만, 아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 토기장이 집 그 가면은 옆에 부서진 그릇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부셔버려요. 그 진흙이 왜 나를 부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진흙이 있습니까? 할 수도 없어요. 왜?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내가 봤을 때에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흙을 만들 때에 하나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칠첩 반상기를 해서 놓고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개 밥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그릇도 있어요. 똑같은 진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귀하게 쓰고 하나는 천하게 쓰는, 그걸 만들 수 있는 권한은 토기장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글로 가서 보게 해주셨는가요? 그걸 봤어요, 예레미야가. 그랬더니만 6절에 예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방탕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 조롱하듯이 그렇게 온갖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 진흙덩어리로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갖다가 이 토기장처럼 파할 수 없겠느냐 이거죠.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못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왜 나를 이렇게 멋있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고 날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렇게 적절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나를 왜 이렇게 돈도 못 벌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없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고 살아가는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게 무슨 이렇게 죄악이 왜 이렇게 가득해 하면서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막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 안에 있음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표면적으로나 우리 죄인들의 그러한 그 군상들의 삶의 모습이 다 나타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의 그 깊은 생각을 알 수 있겠냐 말이죠. 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역사 섭리 속에서만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해 나가시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아무리 사악해지고 이 땅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거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그 만들 권한이 없겠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22절, 만일 그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바로를 하나님이 택했어요. 바로를 통해서 당신의 이 진노와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바로가 그렇게 거부하는 열 번이나 변개하면서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진노와 그리고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그 바로는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보여주시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오래 참고 그가 10번이나 번개하면서 하나님을 농락했던 그러한 그 바로를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시냐고 반문할 수가 없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23절의 말씀처럼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입니다. 택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선민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들과 함께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이쪽에는 그냥 깜깜한 재앙을 줄 때에 이쪽은 밝은 빛을 비춰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 하나도 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느끼고 또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냥 조롱할 때마다 조롱할 때마다 갑자기나 마른 하늘에 번개가 팍 져서 꽂히면은 통쾌하죠.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못하셔가지고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겠냐 말이죠. 지금이라도 내가 12영이 되는 천사를 부르면 끝나는 겁니다. 안 그러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넉넉히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을 갖다가 조롱하는 자들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번개를 안 친다고 그렇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능력을 보이고자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 섭리를 해 나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영광을 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들, 그리고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통하여 섭리하시고 그 나타나는 결과가 다른들 누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든든하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시한다고 나처럼 시시하면은 우리 자식들이 저를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왜? 난 시시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우리의 이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 저는 밤에 자다가도 이렇게 그 생각하면은 야, 이건 정말 신의 영역이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인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피조되어진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피조도 안 되어지는데 스스로 있는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로는 그겁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된 자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고 하니 얼마나 어깨 좀 피십시오. 네, 어깨 좀 피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 갖다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23절에 그래서 또한 했고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이 뭡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면은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리라래요. 유대인, 이방인.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유대인이 있어요.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한 자? 뭐한 자? 집중하십시오. 뭐예요? 부르신 자. 거기 답이 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다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방인이 혈통 아니라고 해서 안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뭐한 자? 부르신 자가 있어요. 그러한 자들만이 무슨 그릇이다? 긍휼을 받은 그릇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해서 뭐가 된다? 한 세 사람을 만든 거예요. 로마서에서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한 세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어. 이것을 뭐라고 해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그릇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긍휼을 받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지. 긍휼을 받지 못했으면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증거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셔서 긍휼의 그릇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준 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고 있어요. 죄악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호세가 왔어요.
저기 가면은 음란한 여인이 있다. 고멜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너 결혼하라고 합니다. 참 선지자는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선지자니까 말씀을 듣고 그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자였었어요. 근데 그 여자를 결혼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지 않고 음란을 또 행합니다. 그래서 새 아기를 낳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죠. 뭐 큰애는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또 그다음에 딸 낳고 그다음에 막내 아들 이름이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로암미가 내 백성이 아닌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난 그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있는데 로암미라고 하는 그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예언해 주시는데 이 얘기예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다. 다시 그들을 회복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처럼 취급이 되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북이스라엘을 이방인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함께 염두에 주면서 같이 확대 해석을 해준 겁니다. 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원래는 내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바울은 그것을 유대인까지 확대해서 봐라.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를 불러서 당신 백성 삼아줄 것을 예언했는데 그래서 이방인이 바로 부르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27절에 보면 그래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래요. 자, 중요한 사상이 나와요.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는데요. 신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죠. 그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남은 자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 향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도 역시 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다 망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때에 곧 그것을 속히 시행하리라 그거 하셨던 것처럼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불러서 회복시켜 줍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만약에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처럼 진작에 없어질 것이다. 유대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 가서 남은 자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끝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지나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뿔뿔이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만약에 남겨두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진작에 유대는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독립한 것이 자기네들이 잘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누구 때문에? 남은 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구원시킬 남은 자가 있어야, 부르신 자가. 긍휼의 그릇으로 쓰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아주 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유리방랑하면서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나라의 3요소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국권이 있겠습니까? 오직 백성 하나만 남아가지고서는 전 세계 그것도 흩어져가지고서는 그렇게 살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1948년에 갑자기 그 나라가 모아지기 시작하더니만 이스라엘 나라 건국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약속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를 뭉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 때가 끝나요. 곧 끝납니다. 이제 또 곧이라니까 또 뭐 내일 모레인지 하고 막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끝나요. 언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오 주여 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미 그때는 이제 역사의 종말이 온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복음이 저 중국 땅에서 좀 잠시 멈추고 있지만은 중국 넘어가면은 바로 그 뭐 아프가니스탄 뭐 다 아랍권 아닙니까? 그 아랍권 넘어가면 바로 저기 이스라엘이에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깨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론이에요. 이제 9장에 쫙 설명해 놓고 마지막 결론을 30절부터 그런즉 그러죠. 결론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으니까 뭐 의를 따릅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의를 추구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의로움을 얻는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의를 추구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대인만큼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민족이 없어요. 지금도 그들은 얼마나 말씀 구약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왜? 그들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욕할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유대인의 삶은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달라요. 그들은 의를 얼마나 율법을 정말 열심히 잘 지키려고 하는지. 근데 그 율법의 의를 쫓다가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왜? 율법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의롭게 해서 의를 얻는 것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들 죄를 다 대속해 주니 너희들 나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기냐 말이죠. 자기로 행동을 통해서도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것은 아니다. 의로운 자는 없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더니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힘없게 죽으시면서 나를 믿으라? 유대인들이 믿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거친 돌이 된 겁니다. 다 넘어지잖아요 그냥.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시온에 돌을 하나 둘 것이야. 걸리는 돌 그리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 그것이 함정이 너희에게 되어질 것이며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어질 것이다. 이미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바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33절에 기록된 바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둘 것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쫓다가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움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하박국 공부했듯이 하박국에서도 이미 말씀해 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에서 그 의를 찾지 않고요. 오로지 자기 의를 통해서 찾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건, 그것이 자기네들의 의를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무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도 그들은 그 율법의 의를 쫓아서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남은 자들은, 그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은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율법으로는 우리의 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아마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진정 우리들의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조상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었구나.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 흐르는 바울의 그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의 논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긍휼의 그릇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니 어찌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성도님들 정말 우리 이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께 오늘 마음껏 찬송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